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김해제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용식 목사입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온 지 5년 됐는데, 금년 3월이면 5년인데 사실은 미국에 31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이 훨씬 더 편안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9살 때인가요? 28살 때 미국에 가서 50대 후반에 다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언제 또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울산지방회가 교육원에서 중심이 되어서 연합회로 직원 세미나로 모이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을 때 무슨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면서 예배에 성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어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6일 동안 창조하고 6번째 날 마지막 날 부분에 창조받은 아담이 그 다음날 한 일이 무엇일까요? 외형적으로는 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할 때 무엇을 하라고 안식하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라고 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창조되고 나서 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처음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저는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풋볼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익사이팅한지 모릅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11명이 하는데요. 공을 가지고 뛰는 겁니다. 럭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식 축구라고 해서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합니다. 1월 말 2월 초쯤에 되면 슈퍼볼을 하게 되는데, 슈퍼볼을 할 때는 전 세계에서 단일 경기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경기를 보는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이 슈퍼볼을 해서 우승팀에게는 롬바르디 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줍니다. 빈스 롬바르디 감독을 기념하기 위한 트로피를 줍니다. 이분은 풋볼의 유명한 감독인데, 이분이 풋볼팀을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프로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그만 슬럼프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선수들이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back to basic, 가장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 선수들한테 아메리칸 풋볼은 이런 것이다, 공은 이렇게 던진다, 공은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뛴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회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낳은 기독교계 가장 훌륭한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마 영락교회를 담당하다가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실 겁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은거해 계신데, 여러 교계 중진 목사님들이 목사님 병문안을 가서 목사님 앞에 한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뜻밖에도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흥회를 인도하고 목회를 인도하고 또 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너무 뜻밖의 의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무시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많은 울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본질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신앙생활의 본질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 울산지방의 직원으로 임명받아서 1년 동안 충성하시려고 할 때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저는 한마디로 금년에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성공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좀 학자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양심을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공급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의해서 상상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양심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진리가 공급되어지고 내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뜻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표현은 어렵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리차드 포스터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를 체험하며 생명을 접하는 것이다. 예배에는 모인 공동체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쉐케나 영광,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옵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우리 찬양대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로는요. 예배를 꼭 참석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공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은혜를 받든 하나님을 만나든 예배를 뭐 하든 우선 참석해야 무슨 일이 되지 빠지고서는 되어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빠지지 않고 드리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냈고 크리스마스 때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뭐 하러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하던 모든 일도 제쳐놓았습니다. 가족도 뒤에 두고 왔습니다. 먼 험하고 어려운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갔습니다. 예배는 그냥 시간이 되면 그저 드릴 수 있고 바쁜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도 놔두고 가족들도 때로는 놔두고 내가 바쁜 일도 제쳐놓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미주성결대학이 있어 거기 도서관을 꾸미는데 거기에 헌금해 주신 분이 중앙성결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중앙성결교회 감사 겸해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중앙성결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마침 저희 부목사님인 김시훈 목사 아버지가 거기 수석장로님이시기도 하셨어요. 가서 설교를 하게 된다고 했더니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저희들을 식사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만 그 서울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죄송합니다. 이인구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다 대접하기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대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미국에 가시고 없을 때인데 식사 대접을 이렇게 잘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이 그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제 짭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첫째 되는 일이 예배 드리는 거래요.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자기가 건축업을 하는데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목사님 아버지 되는 수석장로님 김장로님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김장로, 내가 공예배 빠지는 거 본 적 있어?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건축업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온다는 겁니다. 주일 대배만이 아니라 수요일들도 그렇고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든지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울산지방의 직원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꼭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한편에서는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하니까 때로는 건축 중간에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 현장 복잡하고 분주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걸 다 어떤 때는 제쳐놓고 와서 예배하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데 놀라우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크게 부응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시고 또 자기 교회 오는 손님들 대접하게 하시고 남 못지않게 많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보려고 그럽니다. 한번 봐보려고. 아주 이 향수를 많이 자극하는 그런 영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실 때 늦게 가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영화가 2시에 시작하는데 2시 10분쯤 가면 된다. 그러신 분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최소한 10분 전에 가서 미리 예고편도 보고 다른 영화도 좀 보고 그리고서 처음부터 딱 봐야지 처음 조금 못 보면 아주 먼지가 깽끔해서 다시 끝에 가서 돌아가서라도 그걸 봐야만, 별거 아니라도 봐야만 돼요. 근데 왜 예배는 잘라 먹으시죠? 왜 찬송은 안 부르시죠? 네. 저희 교회가 금년 들어서 예배를 바꿨습니다. 바꾼 게 뭘 바꿨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찬송합시다 그랬어요. 저에게 제가 오니까 예배 전에 한 20분 전이든지 찬송을 부릅니다. 어르신들 말씀으로 준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양팀 와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다 늦게 들어와요. 예를 들어 오후 예배로 하면 우리 당회가 오후 1시부터 있어가지고 3시에 하는데 3시 들어오면 찬송이 한 2시 한 40분쯤 해가지고 다 끝나고 이제는 기도하고 그때 예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찬송은 뭡니까? 그냥 노래 부른 건가요? 엄밀하게 보면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냥 묵도해서만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르는 모든 게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조용히 묵상도 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땡 하고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찬송하시되 다 함께 찬송합시다. 좀 적게 부르더라도 힘써 찬송합시다. 열심히 찬송합시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은 문을 정시에 닫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랬더니 첫 주일날 상당히 많은 분이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늦게 오신 거예요. 영화 볼 때 늦게 가십니까? 안 가시죠? 여러분이 혹시 늦게,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혹 늦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1년에 한 번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봐줄 수 있는데, 매일 5분씩 늦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이도 안 늦으세요. 꼭 5분씩 늦으세요. 어떤 분은 찬송이 다 끝나고 설교만 들으러 오신 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만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마지막 축도 때까지 모든 것이
예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 임의대로 잘라서 드리면 아니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절름발이나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이런 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거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이 온전해야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예고편도 보고 또 거기 안내하는 얘기도 듣고 그러시고 나서 영화들 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늦게 간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황송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건 심하게 얘기하면 죄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예배는 늦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만 아니라 늦지 않고 잘라 먹지 않고 가는 것이에요. 잘라 먹지 않는 것 중에는 끝나고 나서 바빠도 축도까지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러 시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시간에 다 끝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다른 준비는 다른 분들 하시더라도 내 자신이 주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몸 상태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토요일 날 되시면 여러분들이 예배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내일 교회 갈 옷도 준비해 놓으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교회 와서 여기 헌금 주문 넣느라고 하시지 말고 봉투도 미리 갖다 놓으시고 쓸 거 쓰시고 다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토요일 날 저녁에 너무 놀러 많이 다니자 피곤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또 토요일 날 저녁에 재미있는 TV가 있다고 드라마가 있다고 너무 늦게 보셔가지고 졸리시면 안 되십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영락교회가 있는데 LA에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오래 살았습니다. 하루는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황공무지로 서이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됐냐면 이분이 미국에 그 전에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 설중매라고 하는 유명한 이 한국 TV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조선시대 건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면서 아주 익사이팅한 재미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 방송이 직접 오질 않고 이 비디오로 와가지고 그걸 녹화해서 그걸 빌려가지고 보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 주일날 기도인데도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TV를 보신 거예요. 이 비디오를 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극의 대화가 밤새도록 보느라고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기도 순서를 맡으신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본 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황공무지로서이다 하고 기도를 했으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온 교우들이 웃고 킥킥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예배 중간에 얼굴이 빨개진 가운데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장로님 같아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TV를 너무 늦게까지 보다가 거기에 빠지다가 그만 내 말투가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과했는데 그게 신문에까지 나가지고 온 교계에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피곤하면 예배 드릴 때 졸고 잡니다. 설교할 때 졸고 잡니다. 그럼 은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는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셔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도 잡생각 나지 않고 엉뚱한 생각 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오셔야만 예배를 바로 잘 성공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게도 되고 또 찬송에도 은혜 받고 기도에도 은혜 받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예배송 안에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계시와 응답의 원리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건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러 온다고 하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옵니다. 드리러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림입니다. 경배하러 온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어린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을 때 뭘 받으러 왔습니까? 아기에게 뭘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드리러 왔어요. 절하러 왔어요. 예배한다고 하는 월십이라고 하는 말이 절한다, 엎드려 경배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또 worship, 가치 있는 것을 그분에게 돌려드린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명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드립니다. 이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주님이고 주님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할 일과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예배에 들어오시게 되면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을 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하는 시간을 찬양대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일어나서 찬송 한 장만 부르는 건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우리 찬송하는 시간을 15분 또는 뭐 이렇게 가져가지고 여러 장을 함께 부르고 때로는 박수도 치고 이렇게 찬송하는 시간을 갖자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찬송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 원문을 보게 되면 거기 동사는 하나이고 나머지 4개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 4개 현재 분사는 곧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계속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진행형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함으로 성령 충만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성령 충만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현재 분사 중에 2가지가 찬송에 관한 것입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함께 찬송하라. 공동체에서 함께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개인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은 설렁설렁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온 힘을 기울여 부르셔야 합니다. 여기 찬양팀이 열심히 찬송을 인도할 때 이건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본 예배는 이따 땡 하고 묵도합시다 할 때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힘 뺄 거 아니고 나는 그냥 적당히 있다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온 힘을 기울여서 부르셔야 합니다. 딴짓 하시지 말고요. 예. 노래를 잘 못하신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찬양과 노래는 다릅니다. 노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찬양은요, 그저 온 힘을 기울여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때로는요, 찬양팀들이 부르는 게 잘 모르는 걸 부른다고 내가 아는 것만 부르라고 하는데 시대적으로 새로운 노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많이 불러봤다는 얘기예요. 저분이 저렇게 부르는 것도 같이 불러보자. 잘 모르면 열심히 배우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부르면 여러분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힘써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찬양대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 찬양대원이라고 하면 내가 이 찬양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대원은 찬양을 준비해서 정성껏 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 어느 분이
지난 연말이 됐는데 우리 찬양대에 관계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아무개가 좀 찬양대 안 오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러 들어가기 한 5분 전쯤에 탁 와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서는 연말에 무슨 봉사했다거나 찬양대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원들이 너무 싫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연습 안 하면 쓰시면 안 돼요. 연습하는 과정 자체가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중에서 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을 가리우는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서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 중에 그 레위기에 보면 대속죄일날 이 기도의 향을 피우는 일을 하는데 지성소에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는 염키풀 데이 때 대속죄일 때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직 그날 이 보통 때는 성소에 놓여져 있던 향을 피워가지고 지성소 안에 밀어넣어서 그래서 지성소에 그 향연이 가득하게 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자기를 위해 속죄하고 백성들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속죄소, 시은좌, 즉 지성소의 법궤 뚜껑 위에 그룹 천사가 둘이 있는 서로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존재가 보여지지 않도록 향을 피워라. 향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자꾸 죽음으로 그래서 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 앞에 봉사하고 그래서 강단에 와서 잠깐 몇 분 기도하는 것 같으지만 그 많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 앞에 기도를 드려지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감추고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역사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원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심야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리워지고 그 다음에 일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직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로 자기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 가리우지 않고 봉사하니까, 가리우지 않고 찬송하니까, 가리우지 않고 앞에 나서니까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안 알아주면 시험에 들고 삐지고 실축거리고 또 큰 소리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기를 가리우는 일이에요. 기도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일하시는 원리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위임을 받아서 말씀을 때로는 어떤 부서든지 저런 부서든지 오후 시간이든지 나누어서 하게 돼 있고 담임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의 성향이나 그 목사님이 받은 은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일이 차이가 되고 생겨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저건 아무개 목사가 하는 개인적인 얘기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하되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의 가정, 자녀, 건강 기도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그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기도합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목사님들도 예배를 말씀을 전함으로 예배를 참석한다고 할 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 설교자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내가 담임 목사가 내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내 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예를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성경 가지고 와서 나하고 따지십시오.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목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그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이 성경은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얘기는 하나도 않고, 오늘 제가 본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하고 가족 얘기를 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웃음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성도들은 허전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기에 정말 내가 전하는 본문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현대에 적용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본문에서, 본문은 그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했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서기하고 또 해석하고 그 말씀에서 메시지를 찾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한다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목사님도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이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할 일과 갈 길을 역사하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재물도 드립니다. 때로는 영어로 하면 T자로 되어 있어 T라고도 합니다. time, 시간을 들여 주 앞에 옵니다. treasure, 재물을 드립니다. talent, 재능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드림이라고 했을 때 드림의 본질은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와서 악있게 경배하고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거 드리러 왔습니다.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은 뭘 드리러 주 앞에 옵니까? 설교 들으러 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드리러 오셔야 돼요. 뭘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드릴 예물이 없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차별은 두셨습니다. 부자에게는, 지도자에게는 어떤 때는 황소를 드리라든지 소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좀 못하면 염소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더 못하면 비둘기라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없으면 그냥 와라 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와라 하는 구절이 있으면 대놓고 얘기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는 아니래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물을 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물이 드릴 때 무슨 예물을 드리셔야 되냐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은 worship,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어떤 예물을 드린다고 합시다.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맞는 예물을 드릴 겁니다. 여기 울산 시장이 여러분을 만나자고 합니다. 그 시장님이 여러분이 그런데 만날 때 선물을 하나 드려야겠다고 해요. 그럼 시장님에게 드릴 예물을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면 대통령에게 여러분 생각하는 예물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물이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네, 힘껏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해지일교회에 와서 임직식을 우리 교회가 3년마다 하는데, 사실은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임직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안 할까 하다가 교회 전통에 따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통계를 사무실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전부 조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당회에다 얘기했습니다. 다음 직원 수련회를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련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배에 대한 얘기,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거짓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거짓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 거짓 취급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얼마 드리는 것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흉내내로 내는 형식만 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거짓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거지가 왔을 때 얼마를 줍니까? 요즘에는 1,000원 줘도 작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하나님 거짓 취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주실 때 얼마짜리 사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제대로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귀한 손님 만나서 점심 한 끼 사드린다면 얼마짜리 정도 사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생각하지 않고 거짓 취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과부의 동전 두 입이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냥 X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부의 동전 두 입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어요? 그 과부에게 살림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전부. 여러분이 1,000원이 전부여서 1,000원을 드린다고 하면 fine,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받으실 것이고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귀한 손님이라고 해서 몇만 원짜리 식사를 사주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 드린 걸 부들부들 떨면서 드린다고 하면, 그래서 거지에게 주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예물 드리는 주일 예물을 드릴 때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식사라도 받나 하는 마음 정도라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기본입니다.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 11조 안 하시면은 기본이 안 되신 것입니다. 11조는 믿음의 탑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너하고 나하고 동업하자. 10분의 1은 내 거고 10분의 9는 네가 써라. 그것입니다. 거기에도 할 얘기가 많지만 본질적인 얘기만 드린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고백하는 것이 11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름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직원이 될 때 심지어는 우리 세력교인이 될 때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11조 하겠느냐고 하고 다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해놓고는 안 지키시는 것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11조 하셔야 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라기서의 11조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를 말라기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상한 것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것 도둑질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11조 안 하시는 분 하나님 것 도둑질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원으로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임의로 쓴 도둑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어렵다고 하신 것이에요. 너무 심하지 않냐고요?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 향하여 그랬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잘 될 수 있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번 이런 걸 권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도 하고 하면서 이민교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별일을 다 당해봤습니다. 우리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법정, 공방전 안 당해본 게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고 한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마침 저희 친구 목사였습니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매주일 감사 헌물을 드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해서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감사를 드려보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한테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저희 대회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약속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일 하나님 앞에 미국 돈으로 100불씩 한국 와서 10만 원씩 무조건 감사헌금을 드린다. 좋은 일이 있든 없든 무조건 드린다.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린다. 주일헌금 따로 드립니다. 물론 11조 따로 다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도 매주일 드리자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요. 감사할 일이 계속 있고 감사헌금을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질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드림의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울산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임직자를 세울 때 특별히 그냥 일반 집사를 세울 때는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장로님을 세운다든지 권사님을 세운다 특별히 장로님 세울 때는 11조나 이런 거 다 계산할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전부 찾아가지고 11조를 얼마 했는데 이게 그 가정의 11조만큼이 되냐 안 되냐 다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형님도 장로님이고 누구도 장로님이고 하니까 자기도 당연히 장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11조를 제대로 안 했어요. 얼마 하긴 했는데 이게 그 집의 11조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까지 살 수가 없는 걸 가지고 11조라고 들여놓고 있어요. 그리고선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떨궜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내가 왜 떨어졌냐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식만 이름만 11조 하면 11조가 아닙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잘라 먹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마음에 두시고 돌보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예물 드리러 왔습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 드렸습니다. 왕에게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또한 박사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그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썩지 않는 것, 썩지 않게 하는 것,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영원한 소망, 선지자로서의 주님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뭘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지 마십시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러 갈 것인가?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드릴 것, 예물도 준비하시고 시간도 드리고, 그러면 그 시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이미 주 앞에 시간을 드려진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셨으면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든 기도를 하시는 시간이든 온 힘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때로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갈 길과 할 일을 주시고, 때로는 꾸짖어 주시기도 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도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 주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금년도 저와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울산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직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잘 드려서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정말 여러분의 심령들이 주의 임재하심 속에 주의 영광 가운데 새로워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새로워지시고, 우리 울산지방이 놀라웠게 부흥 역사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금년에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우리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